오늘은 기독교인의 복된 사회생활,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른 가치관이 되어지고 또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그렇게 잘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1994년도에 사역을 했었는데요. 섬기던 목사님은 장건직 목사님이란 그런 분이셨어요. 경상도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건직 목사님 참 저희 주례도 해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애매한 질문을 해가지고 저를 당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 드리다가 전사님,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뭐가 달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뭐 호렙산, 시내산 뭐 그놈이지 뭐 산은 산이고 뭐 누가 물은 물이라 그러더만은 그 산이 그 산 아닙니까? 사실은 정답이 그거예요. 그 산이 그 산인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멍하니 있었더니 그 산이 그 산이요. 그렇게 여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그 산이 그 산인데 뭐 맥지 뭐하러 물어보셔가지고 어느 날 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은 뭡니까? 기독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럼 뭐 기독교 하면 기독교가 기독교지. 기독은 뭐냐?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기독인,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저는 한글 전용 세대라 잘 모릅니다. 써보라고 하면 잘 못 써요. 읽을 줄이나 알지.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맹하니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목하여서 어떤 분한테 이거 뭡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다가 모르면 또 저처럼 가만히 있으면 또 얼마나 당황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앞에 장로님 세 분이 계신데 장로님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잘했지요? 이런 게 참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독인의 복된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 사회생활을 하겠느냐?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그렇게 사니 세상이 가지는 갈등도, 세상이 가지는 아픔도, 세상이 가지는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노출된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른 어떤 모양을 낼 수 있는 거,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갈등, 고통, 괴로움, 슬픔 전부 같이 노출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며 또 그 모든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가끔 그냥 교회에서만 모시고 집에 갈 때는 주님 여기 잘 계시죠 인사하고 집에 갈 때 나 혼자 가서 그렇지. 또는 기분 좋을 때는 주님으로 모시고 성질이 좀 오르고 이럴 때는 주님으로 안 모시고 주님 좀 옆에 좀 앉아 계세요 하고 내가 한번 해붙이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또 가지는 공통성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공통성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님이 널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이런 전제가 기독교인의 전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죠? 물음표, 그것도 작은 물음표 아니고 큰 물음표를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담임 목회만 26년째 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물음표를 가끔 가져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껍데기는 보니까 매주 설교하고 예배인도 매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부르니까 나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표를 가져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사십니까? 그럴 때가요 많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나의 유일한 방향성이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정말 유일한 목표인가? 그럴 때에도 물음표를 가져봅니다.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 그런 때는 없는가 생각해보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가치는 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전혀 없는 것이 이 땅의 가치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 영원한 나라의 소망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는 내 중심에 언제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신앙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신앙은 샤머니즘인데, 그건 뭐 하느냐 하면 아무데나 비는 겁니다. 큰 나무가 있어도 빌고, 산 밑에 바위가 있어도 빌고, 막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면 거기다가 착 사과하고 배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빌고, 어릴 때는 그거 누가 갖다 놓으면 하나 주워 먹는 게 또 기쁨이었고 그랬는데, 우리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여기 밑에 물이 좋은 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빌었을 것입니다. 뭘 빌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두루 잘 되기를, 잘 돼야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거는요,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전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성경이 우리의 가치의 핵심인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이게 하나도 없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불교가 굉장히 샤머니즘이고, 죄송하게도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샤머니즘적입니다. 나 자신만을 좋게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자신만 잘 되면 되고 내 집만 잘 되면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을 성신을 섬기고 이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고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고 이게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지도 못하고 거룩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도 없고 축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맥없이 불국사 절에 나가서 등 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수준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수준이 이렇구나 보기도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지내면서 아내의 수준이 이렇구나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의 잣대 앞에 세워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서론이 뭐 하려고 긴지 이게 굉장히 긴 것 같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말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나는 기독교인인가?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예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가?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에베소서 우리는 6장 말씀을 이 5월에 계속 관계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보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갈까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의 공통성은 뭐냐면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향성 안에서 그때 이 관계들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면 네 마음대로 네 좋을 대로 살아라.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알아서 하거라. 그건 편하기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딸아,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다. 아이고 아버지 또 잔소리를, 아버지 집에 와서도 설교하십니까? 뭐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온다면 참 이게 아름다움이 못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예,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축복이요. 아이고, 아버지, 뭐 집에 와서도 설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땅의 상전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듯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꼭 가져야 될 거룩한 방향성은 주님께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귀하다. 왜 바울은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지식인들이 살고 소아시아의 로마다 불릴 만큼 그렇게 번창한 도시였고 문명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셀수스 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책들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께 대하듯이 그런 일들을 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복된 관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 로마령 안에,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 아래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1세기에 그랬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까? 주인의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게 노예였습니다. 인권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의견도 내놓을 수 없는 게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그 주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바울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 눈가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바울은 아마 이런 설교에서 인기를 못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주인이 많겠습니까? 종이 많겠습니까? 대다수는 종이고 주인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온 주인 몇 안 될 것입니다. 빌레몬 같은 분, 그런 분이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 같은 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었지, 나머지는 다 오네시모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요 하나도 주인 노릇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고 연약하고 약한데 바울은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불평, 불만, 원망,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목사는 그래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 얼마나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했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우리 그 빌레몬 주인은 어떻고 누구 주인은 어떻고 얼마나 말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뚝배기 깨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편지 써서 잘 섬기라,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라. 이 얼마나 인기 없는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노예 예찬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내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 곳에 최선을 다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따라가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대 피 끓는 나이에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이가 부드덕 갈리고 그랬겠습니까? 형에게 심한 매질만 당해도 그거 속상하고 그런 것들 응어리에 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으로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종이 아니고 그 족장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장 가문에서 부잣집에 그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받던 그런, 요즘 말하면 그 대기업 자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가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이삭 때 그랄 땅에 내려가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것도 가서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비단 옷 입고 자랐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를 갈며 그놈 시키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겠습니까? 세상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한 자리 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 다리 몽둥이를 번져내려 그랬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주인 마누라가 또 보디발 시위대장, 그러니까 내시 대장입니다. 내시 대장의 아내가 육신의 정력에 불타올라서 또 이 30살의 총각 이 요셉을 유혹하니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내려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려갔겠습니까? 죽도록 맞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살려두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라는 의문사를 가져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요셉은 살아남았을까? 아니, 선을 넘어도
넘을 선이 있고 안 넘을 선이 있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당장 그냥 마당에 맺혀가지고 멍석말이 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패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시절, 그 시절엔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왜 요셉을 안 죽였을까요?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요셉은 안 죽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 주인이 요셉을 신뢰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인이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요셉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 아내, 내가 같이 사는 아내지만 저것이 저 요물이다.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내가 어떤지.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감옥에 내려보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내가복음입니다. 이런 걸 내가복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성실함, 그 주 안에 있는 믿음, 그 정직하고 올바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주인 보디발은 그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감옥의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모든 일들을 맡겼는데 그 가운데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들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다른 족속들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요, 2배의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장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누렸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복을 누려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이를 부드덕 갈았으면 이빨이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임플란트 해도 다 부러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님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부터 생각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럴 수 있느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가 갈려도 얼마나 갈리겠습니까? 이를 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총 주셔서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은 어렸을 때 고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눈칫밥을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덩치가 자그마하니 그러신데, 제가 생각해 보면 눈칫밥 얼마나 먹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학교 졸업하고 양봉원에 취직을 했는데, 양봉원은 뭐 하느냐면 양봉 그 재료, 양봉하는 그 상자 만들고 소비장 만들고 그런 거 하는데, 거기서 취직을 했는데, 기독교 방송, 요새는 기독교 방송이 무슨 좌익 방송 같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극동 방송은 안 그렇지만 기독교 방송이 참 그 시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 찌지찌지 그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텔레비전 안테나를 바깥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철사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들으며 혼자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합니다. 뻥튀기 장사할 때도 가봤는데
뻥튀기 장사할 때 꼭 팔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학교 앞에 복사집 할 때는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 주보 복사하러 오면 전부 다 공짜로 다 해드리고, 아니 조금은 받아야지, 반액을 받든지 받아야지 공짜로 해주고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공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늘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 옆집에, 여기 이제 그 학교 앞에 복사집을 하는데 그 옆에 한 100m 옆에 거기는 인쇄소가 있는데, 여기는 막 기계도 수천만 원짜리 갖다 놨는데 여기 뭐 수백만 원짜리 이게 중고 복사 기계 하나 갖다 놓은 이 집에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바글바글하고, 막 목사님들은 토요일 되면 뭐 주보 복사로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기는 뭐 썰렁하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집 사장이 와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거 인쇄소 이거 당신이 하라. 아만 봐도 당신이 손님도 많고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 당신이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 집 문 닫고 저렴한 가격의 조건에 이 집에 가서 지금은 그 인쇄소 사장님이 됐는데 또 바글바글하고 그렇대요. 참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주님 안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심을 가지고 가면, 죽게 하듯 하면, 내가 종이라도, 내가 오늘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일하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고 나가면, 그렇다 요거 만바가지 얻어먹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밭둑에 큰 웅덩이를 하나 판 거 아십니까? 물이 없으니까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 큰 웅덩이, 이 강단만한 큰 웅덩이를 하나 팠습니다. 물 받아가지고 물을 팍 뿜어주려고. 제가 삽으로 그걸 판다고 생각해 봤어요. 삽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1.5m에 가로 5m, 세로 10m 팠는데, 삽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포크레인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와서 파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포크레인 크다는 거 하나 빌려서 A까지 거 이왕 돈 드는 거 이제 설교 그만둘 시간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거 하나 빌려와가지고 팠더니요, 아이고 얼마나 잘 파는지, 막 한 삽 퍼내니까요, 진짜 한 삽이 그 차에 한 차입니다. 1톤 차에 한 차 되는 것 같아요. 제 맨누벤지도 모르는데 파보니까 얼마나 잘 파는지 막 속이 다 시원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은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해서 막 첫날 만날 파면 팔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포크레인을 큰 거 갖다가 막 푹 퍼가지고 막 확 갖다 부어보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사이즈인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들을 해갈 때, 그때 주님이 그런 은혜를, 그때 주님이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전들 이야기하자니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던지 기억나십니까?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상전들이 공갈을 치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상전들아, 그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 상전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해라.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삼성이
파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이제 가끔 보면 노조에 대한 선한 이야기는 1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노조는 때려 죽일 놈들이고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 참 엄청 하네. 이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유튜브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 하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제 하고 싶은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종이기 때문에 제 하고 싶은 이야기 안 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지만 유튜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유튜브는 이재용 회장께서 6만 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번에 데모하는 놈들 싹 다 잘라버리고 6만 명 새로 채용해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공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잘라버린다, 6만 명 새로 채용한다, 이런 게 공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삼성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선대 그 아버지였던 이건희 회장이나 또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선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그 누구도 갖지 않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서 노동자들이 절대 노조와 불만을 일으키지 않게, 삼성 식당에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재용 회장도 삼성 식당에 오면 거기서 밥 먹고 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이 그만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도 삼성에 며칠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밥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다. 그 생활 환경 여건이 그래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대 회장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불일듯이 노조가 일어나서 뭐 몇 조를 내놔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제가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 사용자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노동자도 그 주님 안에 있어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데모하고 뭘 내놔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나와서 뭐 회사를 망하게 해야 돼, 뒤지게 패놔야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죠? 거기서 밥 먹고 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회장님은 나오셔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회장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입에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속으로야 어떻더니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알아들을 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회사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최선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더 많이 주겠습니다. 더 넉넉히 주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주려고 그랬는데 뭐 요새 뭐 데모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그랬으면 데모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100조 손해를 일으키겠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주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한정이 없긴 하지만은 노동자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도 열심히 일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뭐 어젠가 뭐 30만 전자가 되었다 얘기 들었습니까? 한 주가 30만 원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대전서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삼성 주식 샀는데 7만 원이었는데 6만 원 떨어졌다고 맨날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게 30만 원 되었으니 도대체가 몇 배로 올랐는 거예요? 5배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랬으면 회사가 잘 되어지면 노동자도 잘 되어지고 노동자가 열심히 하면 사용자도 좋아지고 주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고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래 윗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놈 자석 가다가 소똥이나 밟아라 뭐 그런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백성이요 우리가 천국 갈 백성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니 무엇이 달라도 좀 다른 삶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독인의 복된 사회생활 핵심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하라. 주님 섬기듯 하라. 주님 앞에서 하라.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런 모든 것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주 안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